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말하고 오늘 좀 예배 설교를 경청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도. 그런데 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옹달샘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의 삶을 지켜봐도 고맙고, 이 앞에 있는 감사절 장식도 우리 조남주 집사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헌신을 했는데 늘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들, 또 속회, 선교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세워지게 될 관현악단, 그리고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분들, 예배를 위해서 차량을 헌신하고 안내를 서고 청소를 하고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제목뿐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세뮤얼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인위적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형수들의 생명을 끊지 못하도록 감형시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뮤얼 라이보비치가 무료로 사형수들을 변론을 했는데, 그가 변론해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된 사람이 무려 7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들으시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많이 폐지가 되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사형 집행이 된 지가 까마득하게 오래 전이어서 이제는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뮤얼 라이보비치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형수들을 변론을 하면서 굉장히 현저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형이 되어서 이제 일상의 수형 생활로 돌아갈 때도 그렇고 결코 듣지 못했던 두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에겐가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성가대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성가대 이제 빨래를 하고 전부 다 차곡차곡 이렇게 옷장에다가 챙겨 놓았는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찬양의 향기에 들어갔다가 한 성가대원이 성가대 옷을 딱 챙겨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 옆에 이제 우리 교회 큰 사모님이 서 있었는데,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평범한 얘기 같은데 습관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백되는 거룩한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형수들이 78명이나 감형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사형수가 되었을까?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들은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고맙게 생각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감사가 없는 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파도처럼 넘실거려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늘 살면서도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런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15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들이 향수를 뿌리고 다니죠? 그러면 어딜 가든지 향기가 나잖아요. 향수를 뿌렸는데 향기가 안 나는 건 가짜 향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딜 가든지 향기가 나야 한다. 말에도, 행동에도, 눈빛에도, 손길에도 향기가 나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거룩한 향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향수, 거룩한 향기가, 이런 냄새가 나야 할까요? 15절 앞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좋은 사람과 만났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도, 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좀 과격하게 말할까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저 무슬림들에게도, 저 무당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망하는 게 뻔한 사람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냐?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향기로운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너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충격적인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 사망의 썩은 냄새, 그 냄새를 날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기 때문에 향기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여도 그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썩는 냄새예요. 자녀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썩는 냄새예요.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퍼부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향기로움으로 가득한, 향기로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저 욥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은 향기로운 사람의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의 강한 도전을 받지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아들 7, 딸 3, 하는 일마다 잘 돼, 모든 것이 풍성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잘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잘못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다 걷어가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욥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아들 7, 딸 3이 한 지붕 밑에서 잔치하다가 그냥 지붕이 무너져 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모든 이제 풍성하여서 이 소출을 거둘 때가 된 논밭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도적때가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 나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평상시 말버릇입니다. 늘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시나요? 사탄은 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2장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거 자식 7, 아들 7, 딸 3 죽은 것도 제 몸뚱이 아니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몸뚱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자 사탄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온 몸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돋았습니다. 고름이 질질 흐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악성 피부암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마저도,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내마저도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말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욥은 언제나 향기로웠습니다. 그의 입술의 언어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로 극단적인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져버렸나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오늘 이 감사절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사소한 일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 뭔가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벌판에서, 들판에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자들이 조그만 걸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아무도 먹을 게 없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찮은 겁니다. 5,000명에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하찮은 겁니다. 자,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것은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소한 것, 그 하찮은 것을 붙들고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줬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남편이 서울대 나오고 아내도 서울대 나오고 두 부부가 다 해서 아내는 약사고 남편은 교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모두 반대했어요. 이렇게 잘 살고 넉넉하고 풍성한데 왜 중국으로 가느냐? 아니, 나 연변에 가면 과기대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 일들을 돕고 싶다. 안 된다.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곳에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살면 나는 돈 많이 벌고 내 아내도 돈을 많이 벌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을 우리 두 부부가 혼자서 벌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면 나 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 때문에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거기 가는 게 하찮은 일일 수 있죠. 저 몽골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또 사우디인가 이란인가 가가지고 아랍
역사도 배우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아내도 학위 받고 이랬던 분이에요. 몽골로 갔어요. 예. 그러면서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 그래서 그 사회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 이 한 사람이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 그 일들이 하찮은 것 같아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가 잠깐 바람쐬러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단양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면 눈 뜨는 것도 고맙고요,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고맙고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고맙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맙고요, 다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중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김경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이게 뭐냐면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대단해요. 예. 여러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가는 모든 것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은 락카펠러라고 하는데 우리는 록펠러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53살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 걸렸느냐 하면 알로페시아라는 병이랍니다. 알로페시아 암의 일종인데 이 병은 온 몸에 있는 털들이 다 눈썹, 머리카락, 수염이고 뭐고 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뼈에 가죽만 붙는 이런 병인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우유 한 모금밖에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행동하면서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지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사실 그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그 돈 버는 일에는 천재적으로 발휘해서 어마어마한 부자, 거부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이건 아니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삼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걸을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시온 3살의 일입니다. 그의 인생은 시온 3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축복을 받는 일에 전념을 다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는요, 그가 죽은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할 수 있고 뭔가 도전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특별한 감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70인 전도대가 파송을 받고 전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예수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병든 자들이 막 낫고요, 기도를 하면 마귀가 막 떨어져 가지고 꼬꾸라지고요, 이런 걸 봤습니다. 대단한 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머리에 든 게 많고 손에 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큽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지식의 사람이 그 지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춰놓으시고 아무리 똑똑해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분 소개를 했는데,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시골서 살다가 강남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에는 부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요,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부부에게 속장 일을 맡겼습니다. 속회 인도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속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속회에는 사업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부에게 와가지고요, 그리고 이 속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회를 가면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그 똑똑한 머리로 사업을 하고 그 똑똑한 머리로 교수 활동을 하고 5만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냥 이름을 날리고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켜켜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속회에만 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똑똑한 신학적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성경밖에 모르니 성경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밖에 모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속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특별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늙은 부부 속장인 이 부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함의 계단을 감사함으로 밟아 올라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부부가 늘 그냥 사소한 일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특별한 거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지. 이게 감사도 습관이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요, 힘든 일에도 감사하며 사세요. 모든 범사의 일들을 다 감사하며 사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향기로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실존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믿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그런 철학자예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비밀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이게 순수함이거든요. 그냥 요즘엔 어린아이들도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기는 해.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좀 조용해지는 거. 할 말 다 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살면요, 그 집안은 소란스러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면은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그냥 향기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뭐가 나타나? 특별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양치기 목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 골리앗 앞에서, 야, 칼과 창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오늘 승리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일상의 삶에서 늘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꼬투리들을 열어주시는데, 그 꼬투리를 뚫고 나가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이런 사람들이 딛고 일어서는 매우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내가 받아야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데 고마운 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는데 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잔을 들고, 누가복음은 떡을 먼저 떼지 않고 잔을 먼저 드셨어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 잔과 빵, 떡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셔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죽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지금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뭐가 감사하냐? 옛날에는 받아야 고맙거든요. 돈 벌면 고맙고, 사업 잘 되면 고맙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고맙고, 사업에 성공하면 고맙고, 건강해지면 고맙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딱 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내가 희생하고 네가 서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네가 서는 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 부부 여러분들, 여기 함께 오신 부부들도 계시죠?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희생해서 남편이 살면, 남편이 희생해서 아내가 살면 그것이 고마운. 이거 어떻게 이런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예?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 부모는요,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빼먹고 뺏어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사탕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야, 그 사탕 하나만 줘봐,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거 뺏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 주는 게 귀여우니까 그거 받고 2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며 사셔야 돼요. 희생하는 걸 힘겹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앉아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감격할 만큼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예배. 너무 고맙잖아요. 예?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헌신하는 분들, 이게 희생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모르시지만 매일마다 오셔서 쓰레기통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지하 청소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감사.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소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가면 은혜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정말 거기서 충분히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분인데 24살에 왔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순교했습니다. 그 묘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내가 1000번의 생명,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너무 멋있잖아요.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겁니다. 이 24살짜리 여자아이가 사실 뭘 알아요. 24살. 아직도 철부지거든요. 좋은 것, 명품 구두 신고 백 들고 다니고 오늘로 말하면 그러고 싶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 그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 거기에 묘비에 있는 말인데,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907년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라가 망하고 일제 그 무서운 발톱들이 점점 더 날새워지고 하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이곳의 탄압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의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결심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을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파란 눈의 사람들, 노란 머리의 사람들,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순교, 죽을 것을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요, 교육제도, 의료제도, 사회복지제도 모두 출발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이걸 지워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니까는요. 그들이 와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모든 것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모든 것이 고맙게 되시기를 바라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을 고마움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 만나서 고맙다, 고마워 하고 아이들도 안아주고 부부도 서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어진 모든 직장생활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발돋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못 있습니다. 이거 혼자서 이거 못 누립니다.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도 속회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게 속회 18개 속회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고마우니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이런 말은 우리에는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일을 위해서는 은혜 받은 자처럼 하자. 이것이 제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냥 사소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감사를 향하여 발돋움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모든 것을 나누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가정에서 하십시오. 사회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추수감사절에 예배하면서 모든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